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천명한 사도 바울이 왜 믿음뿐인가, 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한 부류의 민족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의 논지에 대하여서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우월함에 대하여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가 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몇 가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지를 펼쳐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라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하고 그 자랑하는 바를 먼저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일신 사상, 이것에 대하여 자랑을 삼았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민, 하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처음부터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들이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 포로 70년을 겪은 이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인종이 섞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어떤 그 고유한 모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된 것인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유다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점점 없어지고 유대인 또는 유대교, 유대민족 이런 말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나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러한 70년이라고 하는 오래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이미 그 명예로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유대인이지라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먼저 열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수여한 민족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중간에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의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죠. 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수여한 이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자랑은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것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들이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바울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에 쉽사리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열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자랑이 왜 헛된지 이제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반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정작 너희 자신들에게는 왜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에는 왜 적용시켜 실천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 관점에서 너희들은 실패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들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뿌듯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서 21절을 보시면 뒷부분을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8계명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은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둑질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고리대금업입니다. 근데 이 고리대금업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이율이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비둘기 파는 것들과 돈 바꾸는 이런 것들을 다 채찍질 하시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 안에서의 상행위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들을 책정하면서 또 다른 데로 주머니를 차는 이런 일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사려고 하는데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건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왜 너희들이 간음하느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부부간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 깨진다면 안 되겠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들의 어떤 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과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도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외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인데요.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미 첫 번째 그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언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초점은 도둑질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혐오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 하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들이 있는 그런 신전들. 그런데 가서 그 우상들을 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훔치느냐?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그것을 산 사람이 뭐 하겠어요? 왜 사겠어요? 그냥 장식품으로 사나요? 아니죠. 섬기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자기들은 그저 훔쳐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판 것이지만 실제 행위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도록 놔두고 오히려 그들이 재촉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자랑이 그들의 삶에 의하여서 헛된 것이므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논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죠. 돌아보면 자기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논지를 쭉 펼쳐나갈 때 그것을 편지로 읽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지. 하고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을 때쯤에 그들이 마지막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히든 카드 하나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내밀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비장의 무기,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우월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활용 점정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장의 무기라는 게 바로 이 할례거든요. 바울이 계속 핀치로 몰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또 반론을 펼칠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미 감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할례에 대하여 다시 해석을 해줄 테니 잘 들어봐라 하는 것이 25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고요. 두 번째는 28절에서 29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네.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할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성의 생식기의 끝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할례가 서컴시전입니다. 서컴시전. 서컴이라고 하는 것이 서클입니다. 서클, 동그랗다 이런 말이고, 시전이 사이즈, 투컷, 자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둥글게 잘라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자,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거죠. 표징을 보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가져라. 이게 표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 할례에 대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그 의미와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피를 잘라내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민족이 되었다.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의 첫 번째 의미,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로 지금부터 산다. 이것이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포피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록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하죠. 어떠한 오해를 하냐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마치
자격증을 따낸 것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 나 이제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차를 타고 아무데나 달려서 교통법규 막 어겨도 상관없어. 나는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잘못을 범해서 지옥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지옥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면 너는 할례 받았구나 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유대인을 다시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하여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당연히 실수를 낳게 마련인데 어떠한 실수냐 하면 그들이 육체에다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그 할례를 행하였지만 정작 그 표징이 의미하는 바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행한 큰 실수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식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하게 할 때에는 그런 의미로 하게 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그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지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는 백성이다. 그냥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내게 속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한다. 이 마음 가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통하여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길이 강력한지 끌 사람이 없어요.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분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표징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것,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표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따라 살지 아니한, 껍데기만 붙들고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할례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마치 이것은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 이 할례, 육체 행하는 할례는 결혼 반지와도 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면 그것이 자동으로 부부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그 결혼 반지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서약한 그 서약의 내용, 오직 이 앞에 있는 남편만을, 이 앞에 있는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죽기까지 사랑할 것입니까? 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까? 네. 라고 서약했던 그 서약을 지켜나갈 때 결혼이 원만하게 지속이 되는 것이지 반지 하나 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여러분, 반지 끼고 외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죠. 영적으로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례를 행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것이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부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이 있을 때에 그 할례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결혼 반지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뭡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유혹이 있을 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을 때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러이런 약속을 했지 하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반지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행할 때 유대 백성들은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는 안전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대로 내가 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할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했을 때 잠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제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에 있었고 저 혼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치장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손에 끼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저는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국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저 혼자 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커플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끼고 적어도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거 끼고 있겠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나 혼자 있는데 혹시라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통해서 보면서 아니지 하고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이거 생각하라고 반지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계속해서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함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게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의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최종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너희입니까? 이중적 생활을 하는 너희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너희의 삶 때문에, 형식만 붙잡고 내용이 없는 너희의 삶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지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셔요. 당신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거룩을 찾아내고야 말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좀 긴데요. 한 절 한 절 잘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5번 나옵니다. 얼마나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름, 내가 그 거룩을 찾고야 말겠다. 내가 그 거룩을 열방 가운데서 다시 나타내고야 말겠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피조물에 의해서 그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그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찾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곳마다에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이들이 견디지 못하느냐 하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바,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저가 신성모독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찌 저가 감히 그 말을 하는가, 신성을 모독한다 하고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켰어요.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신성모독죄의 결과는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겁니다. 사형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죄로 다스리고 있는 그 신성모독죄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거룩과 영광을 훼손시키는 불경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 아니냐, 우리는 떳떳한 것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2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29절 뒷부분 보시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의 우월함,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외모를 꾸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추는 데 애를 썼던 거예요. 내용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너희들은 내용을 다 빠뜨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 유대라는 말이요, 이미 제가 그 유래를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뜻이 히브리어로 예후다인데요, 찬양, 칭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 유대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꽉 쥐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늘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옆구리 찌르면 그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언제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비웃음을 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내세우고 싶은 나의 할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받은 것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할례가 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연륜이 적어도 수십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할례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 되지는 아니합니까?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그 직분이 나에게 할례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직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이 있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혹 나에게 할례로 작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죄인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형식은 붙들었는데 실제 내 삶에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에서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월 의식은 가득한데 참된 우월함은 없는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우월함이란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순종하는, 거기에 진정한 우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월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밖으로 빼앗겨져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점수를 몇 점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신앙의 껍데기들을 주워 모으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